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우리 한 절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이성우님 찬양인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네. 오늘 내면 세계가 올바른 너희는 복이 있다. 내면 세계가 올바른 너희는 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절 말씀을 여러 번역서에 보면은 같은 게 있고 또 다른 게 있고 그런데요. 보면은 개역개정 금방 우리가 읽었던 구절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공동번역서, 그러니까 가톨릭과 개신교가 같이 번역한 공동번역서에는 깨끗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표준 세번역에서도 마음이 깨끗한 사람, 현대인의 성경에서도 마음이 깨끗한 사람. 그러니까 청결한 자라는 말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이라는 단어도 이제 행복, 복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 모든 번역서가 볼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동 번역에만 뵙게 될 것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할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고, 그 마음이 행복한 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본절을 이해할 수 있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팔복, 이 산상수는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어떻게 해야만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곧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 거란 말이죠. 그러면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행복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행복으로 가득 차 있어야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저것이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저렇게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한 존재가 이미 되었는 줄 또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 특히 상상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또 한 상고하고 또 한 번 상고하고 잊어버릴 만하면 또 상고하여서 지금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늘 행복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환경이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우리를 낙심케 하고, 또한 가까이에서 함께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야 할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 화가 있고, 또한 서로 시기와 질투가 있고, 그렇게 서로 외면하기도 하죠. 그럴 때는 지옥과도 같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하지만 그럴 때 다시금 우리가 돌아서 해야 할 것이 행복한 존재임을 자각하고 의식하고 믿음으로 그러한 삶을 찾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행복한 존재로 서 있지 않으면 불행해하여 넘어져 있는 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같이 다 자빠져 있는데 어떻게 일으켜 세워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행복한 삶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되돌아보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왜 그렇지 못한가 빨리 그 원인을 찾고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가서 십자가 아래 묻어야만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 제가 읽고 있는 메시지 성경이라는 이 성경에는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아니다, 안 돌아가셨나?
좀 헷갈리는데요. 다른 분이 돌아가셨구나. 이분은 아직 살아계십니다. 유진 피터슨, 이분은 신학자이면서도 목회자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 전체를 거의 설교를 다 하셨는데,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삶의 관점, 목회적 관점에서 성경을 좀 해석하다 보니까 좀 많이 풀어서 의미를 부여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해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한 성경 번역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이 내용이 전달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와닿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면 세계 곧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내면 세계. 내면 세계는 외면 세계와 반대인 거잖아요. 외면 세계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외적인 외모, 또 우리의 성격, 우리의 어떤 태도, 그러니까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아마 외면 세계일 것이고,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세계, 그게 내면이겠죠. 성경에도 마음의 중심이라는 말이 참 많이 언급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도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그 내면 세계, 내 마음의 내면 세계가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졌느냐,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올바른 마음을 가졌을 때 그것이 청결하다, 그것이 깨끗하다라는 의미라고 하는데요.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굉장히 구체적이죠. 바깥 세상은 또 뭡니까? 바깥 세상은 우리가 외적인 세계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가 바깥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타인들과 더불어 어울려 살아가는 세계, 그죠? 피조된 이 자연 세계와 함께 살아가는 세계가 바깥 세상일 거예요. 근데 이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태 여하를 막론하고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 내적인 내면 세계가 하나님 앞에 올바를 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퀴즈를 맞추시는 분은 제가 카카오로 커피 쿠폰을 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바로. 자, 첫 번째 문제 퀴즈. 이거 이제 맞추셔야 돼요. 거의 지금 몇 주째 하고 있는 거라. 자, 복, 행복, 헬라어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손을 들고. 네. 나 너무 많이 맞추시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자, 첫 번째 문제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쿠폰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네요. 자, 첫 번째 정답은 마카리오스. 자, 뭐라고요? 마카리오스. 요거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말 한 단어씩 하면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어디 가서 야, 너 복이 헬라어로 뭔 줄 알아? 마카리오스야. 그것도 모르고 너 교회 몇 년 다녔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쉽네요. 한 5만 원쯤 나가겠다 싶었는데 다행히 한 푼도 들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렇다면은 답이 많아요. 이건 답이 많습니다. 뭐든지 하나만 맞추시면 돼요. 그 중에 하나만. 자, 이 마카리오스, 헬라어 마카리오스의 이 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사모님. 그렇죠. 네, 그거는 행복인데. 자, 그 행복의 의미, 이 마카리오스 단어가 가지고 있는 행복의 의미, 제가 매주 이걸 계속 제가 퀴즈 낼 것을 미리 이제 저는 마음에 품고 매주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해 드렸거든요. 계속해서. 자, 정답! 박수! 예, 훌륭하십니다. 조건 없이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 행복하면은 보통 이제 아이가 100점 맞으면 행복하잖아요. 그런 거 말고, 그런 거는 다른 의미에서의 단어가 따로 있어요. 여기서 마카리오스라는 행복, 이 복의 단어는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복이에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행복이에요. 그리고 조건 없이 부어주시는 은혜,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고 있다면 우리는 마카리오스, 행복한 상태여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겠죠. 할렐루야. 근데 내가 행복하지를 못하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예요?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나의 시선이 어느새 주님이 아니라, 십자가가 아니라 침대를 향해 있거나, 침대 요즘 되게 비싸죠. 아니면은 부동산 시세에 가 있거나, 아니면은 우리 자녀의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 우리 집은 그곳으로 좀 많이 치우쳐 있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고3을 둔 집안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불행해져요. 내 자녀에게 시선이 가 있고, 내 통장에 시선이 가 있고, 어제 산 로또에 시선이 가 있으면 우리가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주님께로 맞추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왜 매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기도회도 드립니까?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주님께 고정하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 사실은 뭐 월, 수, 금만, 주일, 수요일, 금요일만 해서는 안 되죠. 매일매일 그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넘어지고 낙심하고 낙담합니다. 자, 못 맞히신 분들을 위해서 두 번째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 행복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도 우리가 몇 번 했죠. 몇 번 했습니다. 자,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지금 저도 생각이 안 나요. 정답 한번 볼까요? 네, 정답은 바라크. 네, 약간 허스키하게, 이 히브리어는 허스키하게 바라크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요. 바라크가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행복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바라크에 담겨져 있는 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거는 맞추실 수 있어요. 자, 힌트. 성전. 무릎 꿇다. 네, 정답을 다 말씀드렸네요. 이 복의 의미가 뭐냐면,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복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예. 그러니까 무엇이 행복이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상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져 있는 상태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 우리는 주의 몸된 거룩한 성전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시죠? 예, 주의 영이 함께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해야 돼요? 불행해야 돼요? 우리는 불행한 것이 기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행복이 상식이고 행복이 일상이고, 어쩌다 한번 불행한 거는 야, 이거 세상에 기적이 있구나 할 정도로 그게 기적이어야 해요. 근데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보면 짜증 반, 불평 반 뭐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점검해야 돼요. 나는 왜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여전히 나는 짜증을 내고 있을까? 왜 난 여전히 화가 나 있는 상태일까? 그게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건 기적이에요. 그렇게 짜증을 가지고 사는 게 기적이거든요. 우리는 행복한 상태의 존재로 살아가는 게 일상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차를 타고 있는데 내 옆에 담임 목사님이 계세요. 운전하면서 누가 탁 끼어들었을 때 막 이렇게 욕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예? 어휴, 이러면서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옆에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전혀 달라져요. 예. 그리고 급하게,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저녁 시간 죄송합니다, 갑자기 급하게 급동이 마려우면 너와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화장실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와 같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통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했어요. 예. 왜냐하면 고통 가운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을 때
우린 누굴 붙잡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냥 그게 뭐다? 바라크, 복이다. 그게 행복한 상태라는 거예요. 자, 다음번에 또 팔복할 때 퀴즈를 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다 맞추실 것 같아서 심지사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제가 바로 이제 쿠폰을 쏘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처에 혹시 스타벅스가 있으신가요? 네. 이렇게 설교 시간에 쿠폰을 남발하는 설교자는 많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청결한 자, 깨끗한 자, 올바른 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이 청결한 자란 무엇일까? 이 청결이라는 단어가 카타로스, 헬라어로 카타로스라고 하는데요. 깨끗하다, 순수하다. 육체적으로는 불로 정화된 상태, 막 태워서 깨끗해진 상태. 그 다음에 가지치기 하여 깨끗하게 열매 맺기에 적합한 포도나무와 같은 상태. 제가 하나님 영적으로 성령을 깊이 체험하고 나서 술, 담배가 바로 끊어졌다고 제가 한번 간증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무엇인지 저는 정말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술과 담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긴 해요. 그렇다고 술과 담배를 한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이걸 좀 구분하셔야 돼요. 그런데 술과 담배가 저에게 있어서는 제 되게 약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새벽 기도를 술, 담배 끊게 해달라고 굉장히 많이 새벽 기도를 가서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체험하고 나서 정말 그 시간으로 한 번도 술과 담배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버렸어요. 불로 저의 연약함을 태워버리신 거예요. 깨끗하게. 그래서 비로소 제가 신학교를 갈 수 있었어요. 그것이 저한테, 왜냐하면 제가 부산에서 이제 고신 측이 굉장히 있는 보수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술, 담배 하면은 절대로 목회자가 되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해 주신 거예요. 제 마음속의 연약함을 딱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저를 신학교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율법적인 의미, 이 레위적 의미에서 이 청결하다는 말은 이 헬라어적 의미는 깨끗하고 사용이 금지되지 아니하며 더러움을 주지 아니하는 것. 율법,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다른 말로 청결법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은 절대로 먹어서도 안 되고 손으로 만져서도 안 되고, 그죠? 그런 것이 이제 청결법, 율법인데, 이제 율법적 의미로서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돼지고기 먹는 분들은 천국 가기를 포기하셔야 돼요. 율법적 의미로. 율법적 의미로. 지금 목사님들하고 이제 저녁에 비늘 없는 고기를 먹고 왔는데요. 저희는 천국 가기를 포기해야 돼. 왜냐하면 비늘 없는 물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그들의 율법적 의미로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 깨끗해야 된다, 금지된 것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의미고요. 자, 윤리적으로는 우리 상식적인 거죠. 부패와 욕망과 죄와 죄책감에서 벗어나 있는 것, 거짓된 것이 전혀 섞이지 아니하고 진실하고 참된 것, 흠이 없는 결박한 어떤 상태, 아무 죄에도 물들지 않는, 이건 불가능한 거죠, 사실상. 자, 의미를 한번 볼게요.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 혼합되지 않은, 합금되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뭘까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음식. 이건 쿠폰 안 드리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뭘까요? 짬뽕. 짬뽕. 목사님 어떤 음식 싫어하시는지 아셨죠? 들으셨죠? 어떤 이제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뭔지 아냐? 비빔밥이다 이러더라고요. 왜냐? 이것저것 다 섞여 있다는 거예요. 다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저건 틀렸다. 주의 보혈로 다 하나 되었다. 고추장으로. 제가 그 진리를 깨닫고 은혜 받았습니다. 와,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지, 주의 보혈의 피가 이토록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할렐루야. 예. 은혜 되지 않습니까? 갑자기 몸에 전율이 오는데요. 이것저것 다 험한 게 다 섞여도
그저 고추장 하나로 다 아름답게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구속으로 우리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지만, 전혀 다른 나이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지만 주 보혈의 피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바로 그 의미예요. 그 의미. 두 번째, 마음에 적용하면 그 개념은 순수한 동기, 즉 한 마음, 전적인 헌신, 영적 성실, 참된 의리라는 개념. 토마스 왓슨, 저희가 지금 자족의 기술이라는 원서 강독을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좀 힘들어서 나중에 봐야지 하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굉장히 좀 은혜가 돼요. 정말 500년 전 이상의 사람인데, 토마스 왓슨이라는 청교도 목회자인데 정말 영적으로 깊고, 오늘날 우리의 삶의 지침으로 삼아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행복을 자족으로 바꿔도 딱 맞는 말이에요. 자족한 너희는 복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덕은 악덕만큼 사람을 가라앉힐 수 있다. 좀 납득이 안 되잖아요. 도덕이 왜? 도덕은 좋은 건데. 그리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배는 금이나 똥으로 가라앉을 수 있다. 여기서 무슨 말일까요? 내 마음의 중심에 참된 거룩함, 성실함, 청결이 없으면 나의 외적인 모양이 오히려 하나님 보실 땐 더 더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욕을 하십니까?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 사탄들, 이렇게 막 어마어마 무시무시한 그 비판을 하시잖아요.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겉은 아름다워요. 겉은 정말 아름답게, 회칠은 그 궁전이나 이런 데 칠을 하는 거거든요. 회칠. 우리 지금 따지면 뭐 비싼 페인트 칠을 하는 거예요. 뭐 거기다가 대리석을 막는지 보석을 박든지 아름답게 치장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속은 어떻습니까? 썩은 시체, 죽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우리의 원죄, 우리가 지은 죄, 알게 모르게 마음으로 저지른 죄, 온갖 더러움들이 있다면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도 가라앉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는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정말 하나도, 한치도 없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애가 키에 보면 금방 압니다. 유치원만 돼도요, 거짓말을 정말 밥 먹듯이 합니다. 밥 먹듯이. 그것도 거짓말 들켰잖아요, 끝까지 우겨요. 끝까지 거짓말이 아니라고. 그래서 건이가 저한테 몇 대 쳐맞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사과를 했습니다. 건아, 아빠가 미안하다. 너 그때 아빠가 너 때린 거 기억나지? 지금 같으면 절대 아빠 너 손 안 댔을 텐데 너무 네가 거짓말하는데 너무 뻔뻔하게 거짓말해서 아빠가 화가 나서 널 좀 때렸다. 그러니까 내가 저를 많이 쳐다보면서 괜찮아, 맞을만 했어. 은혜가 되더라고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야, 알긴 아는구나. 그래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죄가 너무나 깊고 큽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드보이라는 영화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대사가 있거든요. 모래알이든 바위 덩어리든 물에 가라앉기는 매 한 가지다. 내가 아무리 깨끗하고 선하게 살아도, 아무리 악하게 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르는 그런 천인공노할 죄인일지라도 결국에는 물에 가라앉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없이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바로 그 뜻이에요. 자, 청결한 자, 깨끗한 자, 올바른 자란 무엇일까? 우리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좀 엿볼 수가 있는데요. 세리는 말 그대로 매국노예요. 매국노. 그 당시에 로마로부터 이제 세금을 걷는 대리라는 자인데, 이들은 로마로부터 따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로마의 세금을 걷고 거기다가 세금을 덧붙여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민족의 등골을 빼먹는 악한 기업인인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남을 속이고 때리고 핍박하고. 왜냐하면 돈이 없는 세금을 끌어내려면 얼마나 독해야 되겠습니까? 사채업자 같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죄를 알았습니다.
비록 지금 그러한 삶을 살고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감히 하늘을 향하여 고개도 들지 못한 채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정결한 상태, 깨끗한 상태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저 세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내가 저와 같지 아니하여 감사합니다. 저는 11조를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 저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외식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은 누가 참 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세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제가 세리거든요. 너무 아멘을 크게 하시는데요. 제가 세리인데 아멘 하셔. 아멘 맞습니다. 자,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의 의미는 그럼 뭘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바로 뜻하는데 이게 그냥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근데 훈련만 하면 이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도 할 수 있고 나이 드신 노인들도 할 수 있고 정말 살인죄를 저지른 죄인도 할 수 있고요. 누구든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을 발견할 수, 그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특권이거든요. 쿠폰이거든요. 언제든지 쓰면 돼요. 이미 하나님께 다 주셨어,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정결함을 경험할 때 우리의 눈은 열려서 이전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방식으로, 그렇죠? 우리 상황 속에서, 저기 중요한 거는 우리 상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자, 명확하게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의 죄를 인정하라. 아멘. 당신의 죄에서 돌아서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자범죄가 있잖아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이 용서해 주셨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와. 그러면 다시는 그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저만 그런 건가요? 그럼 또 그 죄를 반복해서 지어요. 근데 지을 때마다 아이고 내 같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아,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나 봐, 이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면 어느 시점에 오면 그러한 죄가 굉장히, 그런 죄를 범하는 그 횟수가 줄어들고요, 거기를 향하는 나의 욕망이 줄어들어가 있는 걸 보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라고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우린 끊임없이 죄를 회개하고 회개의 기쁨을 찾고 또 넘어지고 일어서고 또 넘어지고 일어서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날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죄를 범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나의 삶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점점 성숙한 크리스찬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 용서를 구하라. 매일매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는 축제이기도 해요. 근데 축제인 까닭이 무엇입니까?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축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울어야 되고요, 교회 와서 웃어야 돼요. 엉덩이에서 뭐 날 것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울고 웃고 하나님 앞에서, 그게 바로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울기만 하면 안 돼요. 무슨 천천히 잘못했다고 맨날 우시는 분이 있어요. 웃어야 돼요. 그런 분들은. 또 맨날 좋아가지고 해야 하시는 분은 울어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울 게 없다, 그럼 이제 이웃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왜? 우리가 이제 성숙했으니까, 자랐으니까. 이제는 나는 하나님을 너무 기뻐.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하여, 교회 형제를 위하여 울어야 될 때인 거예요. 당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맡기고 매일 상황에서 그분을 찾으라. 자, 독일의 양심이라고 알려진 보네퍼 목사님,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히틀러에게 저항했던 독일의 신학자이죠. 이 사람은 이분은 히틀러에 저항하다가 결국에는 사형을 당하게 되죠.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 가지를 하나님께 위탁했는데 그것은
명예와 생명과 업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했고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의 명예. 내가 그래도 교회를 다닌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내가 그래도 장로고 안수 집사인데, 내가 코 묻은 애들을 막 이렇게 달래고 막 놀아주고 그래야 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뭐예요? 생명. 우린 일단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아니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또 독일의 그 상태, 히틀러라는 정말 사악한 왕이, 사악한 군주가, 사악한 사사가 온 세상을 피로 물들일 때 그러니까 그를 향하여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이 땅에 죽어가는 생명을 향하여 생명을 보존하고 살려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걸 때 거기에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업적.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업적을 가지셨죠. 오병이어의 기적, 수없이 많은 사람을 살렸고 죽은 자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줬습니다.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한 어마어마한 업적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버리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히려 온 자처럼 그분은 오직 십자가를 향하여 갔습니다. 그 많은 명예와 생명과 업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무엇을 향해 가는 삶일까요? 저 천국의 화려한 맨션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겁니까? 천국에는 여러분의 집이 몇 평인 것 같습니까? 우리는 천국의 보화를 향해 가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를 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갔기 때문에. 근데 오늘 한국교회 강단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가는 길은요, 나의 지금 모든 걸 다 내거는 거거든요. 나의 생명까지도 거는 거예요. 죽음도 불사하는 삶의 길이 십자가를 향한 길이에요. 근데 그게 뭐라고? 마음이 청결한 상태라는 거예요. 자, WWJD라는 이제 말이 있는데요. 따라합니다. WWJD. 네, 다음에 이제 이게 제가 퀴즈를 낼 거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What would Jesus do? What would Jesus do? 전 영어 발음이 안 좋아요.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근데 WWJD 이거는 아마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바로 그 의미예요. 자, 마음이 청결한 상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마음이 청결한 상태는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선택하는 것, 그것이 마음이 정결한 상태인 것이죠. 자, 제가 이제 비결까지 알려드렸어요. 우리가 마음이 정결한 자는 누구를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을 만난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아버지가 지금 술 먹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다 때려 부수고 엄마 때리고 뭐 옛날 저희 집 이야기예요. 어쨌든 뭐 다 때려 부수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저는 그때 그걸 몰랐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저는 엄마 아빠 싸우면 도망갔어요. 숨었어요. 그 다음에 저기 앰뷸런스 오고 나면 뭐 쫙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맨날 그랬던 건 아니에요. 저희 집도 맨날 그랬던 건 아니에요. 간혹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것도 굉장히 잦은 거긴 한데 그런 일이 있었죠.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쭉 이야기를 하면 저희 어머니 서권사님, 엄마는 왜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권사님, 우리 어머니는 권사를 한 40년 권사하실걸요? 권사 오래 하셨는데 여전도 회장도 하시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한 번씩 선글라스를 끼고 교회를 가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뭐 이렇게 멍을 좀 이렇게 커버한다거나 뭐 그러려고 이제 그리고 그렇게 하는 믿음이 대단하죠. 내가 그래서 엄마는 왜 아버지가 잘못했죠. 아버지가 막 바람도 피우고 그랬을 때 저희 엄마가 아버지를 대하는 방식은 정말 짐승과 같았어요. 이해는 돼요. 막 아버지한테 오만 욕을 다 하고 막 집어 던지고. 아니, 남자가 바람 피고 왔으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그거는 세상의 방법이라는 거죠. 세상의 방법. 그때 만약에 어머니가 화장을 곱게 차려입고 이제 뭐 바람 피고 왔어요. 술 먹고 집에 따뜻하게 물을 받아놓고 문을 탁 열고 오죠. 저희 아빠도 양심은 좀 있는 분이에요. 저희 되게 착하시거든요. 보통 착한 사람이 바람을 피워요. 도덕윤리 다 똥이에요. 똥. 다 필요 없어. 착한 게 뭔 필요 있어. 하여튼 다른 여자한테 착하면 안 됩니다. 그래 집에 들어와요. 들어오면 또 아버지도 처음에 이제 미안하고 그러니까 밖에 조심해서 뭐 통닭 한 마리 사와요. 저희 어머니가 따뜻한 물을 탁 떠놓고 아유, 두 집 살림하느라 너무 고생 많았수. 이리 와서 앉으시오. 내가 발을 씻겨 드리오리다. 그랬다면 어땠을까? 근데 어머니 말은 그때 당시 그런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단 한 명도.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한국 교회의 불행인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십자가 아래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랑하는 남편을 어쨌든 저쨌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혼이라고 믿고 그가 진짜 뭐 살인범이든 뭐든 바람을 피웠든 뭘 어쨌든 내가 영적으로 그 앞에 죽어서 예수님처럼 행할 때 성령의 역사가 그냥 임하는 거예요.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린 그걸 가르쳐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구절 다시 한번 읽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 내면 세계 곧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